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된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산상수훈에서 그 메인 파트라고 생각하는 율법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제가 설교 중에 표현한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광야를 지나는 중에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새 언약의 가르침이 이 산 위에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 산상수훈의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잘 새겨 듣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의 율법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본격적인 이 새 언약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그 부분을 강조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20절까지의 말씀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에 무의미한 율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17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참 해방과 참 생명을 주시는 법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껍데기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새롭게 하시는 이 율법의 기품을 우리가 잘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표현한 것처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다, 그렇게 칭찬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셨는데요.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서 옛사람은 모세, 구약의 율법을 받은 모세,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받은 그 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 기록되어 있고, 그 살인에 대한 심판, 그 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고 적용하고 있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인이 사람을 물리적으로 생명을 해하는 것, 그것으로 너희들이 여겨왔고 거기에 대한 심판의 조항들을 적용하고 있어 왔는데, 살인은 그것보다 훨씬 깊고 넓은 의미가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 율법의 깊은 의미를 잘 들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지금까지는 형제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심판에 이르는 것이,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왔는데, 그것만이 심판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 형제에게 화내고 분노하고 라가라 하는, 라가는 욕을 하는 거예요. 욕. 형제를 욕하고 저 미련한 자 그렇게 업신여기고, 그런 표현과 그런 마음 자체가 다 심판에 이르는 죄와 같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그런 것이지,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해하지 않더라 해도 요즘에 얼마나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많은 도구들이 있는지 모르죠. 특별히 이 사이버 공간상에서, 그죠? 사람을 비판하고 사람을 거의 죽게 만드는 이런 행위들, 이런 것들, 이거는 뭐 사회적으로도 처벌을 받지만은 어쨌든 그런 마음가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까지 다 심판에 이르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빗대어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한 너댓 명은 죽인 것 같습니다. 틈 나면 막 죽이고 그 마음속으로 막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예수님의 이 율법의 재해석을 읽으면서 큰일 났다, 어떡하지? 계속 이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데 나 어떻게 이 벌을 다 감당해야지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법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법은 선한 것이죠. 맞습니까? 법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법을 어기면은 고통스러운 그 벌을 받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은 악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이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법, 규례의 목적은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세상을 선하게 하기 위함이 목적일 것이니, 예수님께서 이 6계명을 더 확대해서 가르쳐 주신 이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큰일 났네, 어떡하나, 지금 뭐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모두의 삶이 서로를 더 잘 섬기고 보듬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잘 적용할 수 있어야지 되겠죠. 예수님은 한 200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그 무리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하셨다면은, 예수님 그때 상황이 어땠길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면은 현대 2000여 년 후에 지금의 모습을 알고 계셨던 것일까?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분노가 큰 이슈가 되고 있죠. 분노가 이 무슨 국경과 상관없이 온 세상에 지금 이 분노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넘어가면서 더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맞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21절부터 26절에 이 성경 편집자들이 써놓은 소제목을 보시면은 노하지 말라, 이 anger에 대한, 분노에 대한 이 내용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살필 필요가 있죠. 제가 몇 주 전, 한 달 사이에 목회자 컨퍼런스를 몇 군데 다녀온 거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몇 번을 가는 데마다 요즘에는 목회자가 분노를 조절을 잘 못한다는 거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곳곳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예외가. 예전에 목회자들은 참고 인내하고 막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요즘에 이 현대 젊은 목회자들은 이 분노를 삭히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판 하고 때려치우고 그냥 교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니까 그러지 좀 말라고, 그게 다 손해입니다. 이러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시키는 말씀을 이제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막론하고 보편적인 현대 사회에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좀 조심해야지 되겠다. 성도들 다 선하고 착하다고 할 말 막 강단에 올라와서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거 자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래야 되겠죠. 권사님 고개 너무 끄떡끄떡 해주시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시면서 이 내용을 보면은 화를 참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안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보면. 그죠? 맞습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이 나면은, 그러면은 화를 참고 예배해야 돼. 참고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런 일이, 분노할 만한 그런 일이 있으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그 일을 해결하고 와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참고 예배하고 덮어두고 예배하고 그게 아니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된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분노하는 일들이 있고, 그래도 예배가 중요하니까 일단은 예배부터 드리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포장을 싹 이쁘게 하고 예배에 참여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보통 주일 아침에 예배당 오는 사이에 싸움이 많이 일어나죠.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은 평소보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자꾸 눈에 보이고 싸움을 하면서 교회에 온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차 타고 오면서 애들한테 막, 아니, 진짜 마음에 안 든다. 막, 이렇게 하고는 딱 교회 들어올 때 이제 표정 싹 바꾸면서 웃어라, 웃어라. 복화술을 엄청 우리가 잘해요, 우리가. 웃어라. 인상 펴라, 인상 펴라.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일단은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다고 보는 거죠.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별로 없고, 일단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착각이죠.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그건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이 문제가 실제적으로 해결돼야지 된다. 예배에 들어오면은 예배하는 중에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해결이 돼야지 되는 문제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대 사회에 우리가 안고 있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문제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가르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이런 대안과 노력이 교회에 필요한데, 우리가 예배 드리면 돼, 기도해, 말씀 읽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치료는 안 되고 계속해서 병만 쌓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고. 제가 좀 과하게 표현했습니까?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계신 교회에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자꾸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이런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우리의 현상을 해결하고 치료하려는 것을 하지 않고 자꾸 덮어두고 예배하면 돼, 기도하면 돼, 자꾸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분노하게 되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 혹은 마음의 병, 이런 것에 대해서 열어놓고 상담하고 이야기 나누고, 때로는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하고,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것이. 제가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을 많이 사서 읽어야지 되겠다 싶어서 많이 읽어보고 그렇게 하는데, 심리학자들은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분노란 무엇이냐? 분노는 자기 존재가 수용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일어나는 감정이다. 그렇게 책에 써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분노가 언제 일어나는 감정이냐 하면은 자기가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감정, 이게 분노다. 그렇게 써놓았는데 공감이 저는 너무 되더라고요. 나만 빼놓고 뭐 하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제가 목욕실에 있는 거 분명히 알면서 자기들끼리 먹고 있으면은 막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완전 분노. 나만 빼져 있다. 이게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딱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제 분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분노가 나타나는 이유가 보세요.
나를 빼먹고 먹은 그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맞죠? 이 방향이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실제로는 나의 내면의 문제잖아요. 내가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날 왜 빼먹고 날 빼고 먹지?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이 감정이 나오는 것이 이 분노라고 설명하는데 너무 정확한. 그러니까 분노는 실제로 나의 문제가 나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아픔입니다. 우울한 마음도 습관입니다 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책을 보니까 다행히 이런 분노, 우울, 이런 감정, 마음의 병들이 다 습관처럼 고쳐질 수 있다. 이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내용을 읽었는데,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열고 그걸 닫으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치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혹여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분노가 좀 조절이 안 된다. 요즘 들어서 자꾸 뭐만 하면은 화가 치밀어 오르고, 혹은 뭐만 하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이런 증상들 너무 감추지 말고 치료하면 돼요. 감기 걸릴 때 감기 약을 먹듯이 우리 이런 전문가들의 소견을 듣고 치료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지 되는 일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꾸 기도하라고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EM에서도 그렇고, UM에서도 우리 카운셀링 하는 교수님을 모시고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는 이런 시간들을 마련하는 거 너무 필요하죠. 교회가 자꾸 이런 일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멘탈 헬스 그랜트를 받아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준비하는 이런 것들이 참 좋은 실천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전에는 교회가 왜 그런 일을 하나 교회가 무슨 심리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을 되게 금지시키고, 교회는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지 자꾸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라, 치료해라, 회복하고 돌아와라, 이 말씀 우리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새겨 듣는 것, 동시에 우리의 몸의 아픈 부분을 치료하려고 애쓰는 것, 이 밸런스를 잘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게 다 현대 교회가 하는 일들이다. 현대 교회들은 많이 바뀌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이 1600년대에 작성되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는 신앙의 질문과 대답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 질문에는 10계명이 뭘 말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해설을 그 1600년대에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이걸 기록을 해 두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신앙의 표준으로 여기며 그걸 살펴보기도 하는데요. 자, 136문, 대교리문답 136문의 질문이 뭐냐면은 제6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서 금지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고, 이 1600년대에 사시던 신앙의 선조들이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의 일부를 제가 여기 주보에 실어 놨는데요. 일부만 읽어 보겠습니다. 합법적이며 필요한 생명 보존의 방편을 소홀히 하거나 철회하는 것, 죄악의 분노, 증오심, 질투, 복수하려는 욕망을 가지는 것,
모든 과도한 격분, 산란하게 하는 염려와 육류와 술, 노동 및 오락, 무절제하게 사용함과 격동시키는 말, 다툼, 압박, 구타, 상해, 다른 무엇이든지 사람의 생명을 파멸하기 쉬운 것, 이런 것들이 육계명에서 금지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생명 보존의 방편을 소홀히 하거나 철회하는 것, 생명을 지키는 것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그죠? 함부로 도구를 사용하거나, 그래서 생명을 실제로 빼앗는 것, 이거. 그러니까 실제적인 생명을 빼앗는 행위, 당연히 금지하는 것입니다. 맞죠? 공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외에 뭐가 있죠? 여기 보니까 분노, 증오, 질투, 복수하려는 욕망.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런 분노, 막 화를 내는 그런 마음들, 그런 욕망, 이런 것들도 육계명이 금지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금지하라고 말하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또 뭐가 있죠? 여기 보십시오. 육류와 술, 노동 및 오락을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것,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분노, 욕망, 이런 것들이 막 끌어오르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 것까지 적절하게 사용해야지 된다는 것을 이분들이 가르친 거예요. 와, 그 시대에. 그러니까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것들도 절제해야지 된다, 그렇게 가르친 것이 이 신앙의 선조들의 가르침입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죠. 네. 여기 보면 술, 지나친 오락, 이런 거 너무 많이 하면은 막 분노 게이지 막 올라가죠. 맞습니까? 네. 게임도 어느 정도 해야지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절제하는 것이 이 육계명에 다 포함이 된다, 그렇게. 상당히 충격적인 게 육류를 섭취를 줄여라. 와, 너무 저에게는 충격적. 고기를 많이 먹으면은 성격이 좀 과격해지는 거. 와, 이분들이 여기까지 접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온순하게 가지기 위해서 고기조차도 좀 줄여야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활에 적용을 시키셨다는 말입니다. 너무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죠. 우리 개혁신앙의 선조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인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왔던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되게 고리타분한 거예요. 우리 계속 기도만 하면 돼, 예배만 참여하면 해결이 돼, 이게 아니고 실제적인 삶에서 분노를 어떻게 조절할지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하셨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내 몸을 잘 다스리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나도 보이지 않는 모습은 감추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나 살인 안 했잖아, 나 욕 안 했잖아, 나 비판 안 했잖아, 나 싸움 박질 하지 않았잖아. 속으로는 분노와 경멸, 미움이 난잡하게 쌓여 있는데 겉으로만 포장을 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썩은 송장이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비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된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옛 계명과 새롭게 하신 새 계명이 근본이 다르지 않습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 10계명에 들어있는 그 말씀과 지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근본이 다르지 않습니다. 계명의 핵심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 미워하지 않는 것, 그를 용서하는 것,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한 주를 하게 되는데 또 세상에 가고 여러분들 직장, 공부하는 현장, 어디를 가든지 열받게 하는 막 올라가죠.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변함없이 우리를 자극하는 그런 세상의 형편들은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잘 밸런스를 맞추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내 마음을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 한편으로 함과 동시에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몸이 거기에 익숙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제로 실천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 어떤 이들보다 의롭고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에덴스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